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어려운 책이지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유익한 점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리듬으로 살기에 딱 좋은 책 같습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부르고 시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중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미국의 45개 주에서 크리스찬 10대들을 모아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들을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거를 조사해서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록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 10대들이 그 발표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 쿨한 사람을 좋아한다.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도덕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두 번째는 그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고, 또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 그 만족감을 느끼는 게 그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디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D-E-I-S-M. 이거는 그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하늘 저 높은 곳에 멀리 계셔서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주시는데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간섭은 안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천국 가는 건 보장해 주시고 복은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미국의 US 달러에 보면은 1달러짜리의 뒷면에 보면 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의 그 탑 꼭대기에 보면은 눈이 하나가 보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눈이 이 디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나라를 세우고 화폐를 만들 때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의 신관을 드러내주는 그런 돈입니다. 일상에 관계는 하지 않고 복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이 우주 어딘가에 계시는데 그 어떤 불의, 기근, 억울함, 또 원통한 일들, 폭력 이런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사실은 정리가 잘 안 되면서 이런 세상에 그런 건 난무한 걸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당신이 하실 일을 잘 하고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시편 10편의 말씀이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분위기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꼭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저자가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그 현실이 너무 죽겠는데 악한 자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숨으신 것처럼 이렇게 저자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악한 자, 그리고 또는 악인, 이렇게 불리는 그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쭉 이제 서술이 됩니다. 시편은 전체가 18절인데 2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악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악인이 누굴까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인의 정의를 말고 본문에서 악인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찾아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먼저 2절을 보면요. 2절에 보면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교만한 자라고 2절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3절에는 그 악한 자의 마음이, 4절에는 그의 교만한 얼굴이, 5절에는 그의 길이, 6절에는 그의 마음이, 7절에는 그의 입, 말에 대해서 한 절씩 각각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나는 아닌지, 나에 해당되는 건 없는지 점검하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3절을 보면 3절에는 악인의 마음을 나타내는데요. 악인의 마음은 욕심과 탐심의 마음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배반이라는 말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을 배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반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그것도 한때 신세 진 사람에게 등을 돌릴 때 우리가 그것을 배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표현은 언젠가 이 악인도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에게 이제 그 등을 돌리고 지금은 욕심 충만, 탐심 충만, 그리고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멸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악인의 마음이고요. 사전에는 이제 악인의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악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요? 4절에 보면은 악인의 얼굴이 교만한 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들을 아무것도 안 돌보고 그리고 그들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교만한 얼굴로 악인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시편 14편과 그 무신론자의 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부르고 14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보면 악인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7절에 보면은 악인의 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악인은 입만 벌리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거짓말을 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해가 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 이걸 악인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 악인이 하는 것은 은밀한 곳에 숨어서 무죄한 자를 엿보고 굽으려 있다가 잡으려 기다려서 자기 그물을 잡아당겨서 가련한 자를 죽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다 잊으셨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다 이러고 떠듭니다. 그래서 악인의 정의를 요약을 하자면 악인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한때 입었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워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황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자들의 길이 신도시에 쫙 깔린 대로처럼 아주 탄탄대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딱 교통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너무 잘 나가가지고 주의 심판이 닿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인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제는 이 악인들의 말이 자기네는 이제 흔들리지도 않고 이대로 대대로 잘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가 문제 삼는 것은 그 악인의 그런 잘 나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잘 나가는 악인이 가련한 자를 압박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에게 당하는 가련한 자라는 그 호칭을 무죄한 자 또는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겸손한 자, 압제당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총 18절 중에서 10번이나 이런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참하고
억울한 그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편의 저자가 이제 하는 말씀이 그 기도 내용이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세요 이렇게 불러요. 일어나세요. 손을 드세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세요. 아기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이 겪는 재앙과 원한을 보셨잖아요. 그 증거가 그 전에 하나님이 고아들을 돌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악인의 팔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들을 구해주세요. 그 전에 이방 나라를 주의 땅에서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 이대로 놔두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의 원통함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고 탄원의 기도를 쏟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그 악한 자를 세상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시는 그들이 이 가련한 자를 압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그 1장에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고 어찌하여 그 환난에 숨으시나이까 하는 기도는 저자가 애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울부짖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그 사실 시편은 우리가 어제 그저께 보았던 시편 9편과 하나의 시입니다. 그래서 9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하나의 시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쁜 그런 감사의 찬양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뒷부분, 그러니까 시편 부분은 일이 꼬이고 또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영육간에 가난하고 그래서 울고 억울함으로 보내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자들을 위해서 탄원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앞부분의 9편의 그 찬양, 기쁨의 시와 뒷부분의 이 원통함을 탄원하는 시, 이것을 합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인생의 길이 어떨 때는 기쁨으로 찬양할 때가 있는 거고 어떨 때는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가 있다는 거, 믿는 자의 그 삶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기쁨이 넘칠 때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통이 넘칠 때는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탄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쁠 때는 찬양하기가 쉬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한테 감사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기로 나오라 라고 저자가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가련한 처지에 있으면 애끓는 탄원의 기도를 하며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유튜브를 이렇게 클릭하다가 광고가 떴는데 보통 때 같으면 그 광고를 빨리 광고 뛰어넘기를 하는데요. 그 화면에 어떤 한 여인의 눈빛이 너무너무 슬픈 눈빛이 이렇게 보여서 그 광고를 자세히 봤어요. 그랬는데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라는 이름이 들리는데요. 이 여인이 2011년도에 극심한 통증으로 조산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기의 생명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중동의 어떤 여인이. 그래서 40년 그 실형을 받고 투옥이 되면서 6살짜리 자기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법인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런데 이제 국제 엠네스티라는 기관에서 그거를 탄원해서 이 여인을 4년 몇 개월 만에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만나서 기쁘게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광고를 봤어요. 제가 그 광고를 몇 번이나 반복해 보면서 이렇게 억울한 그 인생들에 대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 또 전쟁 고아들, 내전에 끌려가는 그 소년들, 엄마 아빠의 품에서 명랑하게 커야 되는 그런 어린 소녀들이 또 전쟁에서 성폭행 당하고 또 죽임 당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접해도 우리가 지금 너무 슬픈 게 그런 뉴스들을 봐도 우리가 무정한 시대가 돼가지고 기도 한 줄을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무정한 시대, 그 무정함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서 교회 안에 어떤 그 다른 사람의 원통함이라든가 또 억울함이라든가 아픔, 가난, 병듦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디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애통함이 없는 시대, 긍휼함이 없는 시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멀리서 우리에게 복이나 빌어줬으면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 사랑에 충만한 시대에 시편을 우리가 암송하고 외운다는 것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렇게 마음과 몸이 아픈 지체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하늘의 위로와 양식을 먹여주고 중보하고 이런 일에 전무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그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불평만 가능한 환경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힘내고 궁핍한 자가 잊어버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디이즘의 시대에 하나님은 거기 높은 데 있고 내 인생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믿는 그런 성도가 많은 시대에 우리는 혹시 실제 그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탄원하고 기도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것으로 안 바뀐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시편의 그 시편 말씀을 10번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그 무거운 짐 지고 홀로 걷고 있는 그런 지체들 찾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현실의 어려운 현실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탄원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